제목으로 계속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5장까지 묵상해 보면서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두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꿈을 이루기를 원해서 꿈을 꾸지만 꿈을 꾼다고 다 꿈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이 마무리, 이 끝에 가서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잘 박아도 집어도 끝 마무리를 확실히 메어놓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실들이 풀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온전한 옷박음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가 바로 마무리할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습니다. 종종 한국 축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축구의 약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골문까지는 열심히 공을 몰고 가는데 마지막 골대 앞에서 문전 처리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축구는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어야 이기거든요. 이 골문의 문전 처리가 미숙해서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서 종종 열심히 뛰고도 좋은 결과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등등 준비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괜히 떨리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몸살 나게 되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집중이 흔들려서 그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애써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무리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다지 못한 때라. 자, 이제 성문을 이 약 4km 되는 것을 41구간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왔습니다. 이제 적들은 긴장이 시작했어. 왜냐하면 설마 저일이 이루어지겠나 싶어서 이런저런 공격을 하고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저런 위협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들이 이 41구간으로 모여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마무리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적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문 문짝만 달게 되면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적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더 그들은 격렬하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기도를 해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무리가 되면 마귀가 악한 자들이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격렬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일을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문의 문짝을 달아야 되는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마지막 이 위기 때, 이 끝장 위기 때에 그렇다면 그들이 마지막 노리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가 오면 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장기를 비유한다면 여러분 장기를 떠보면 초나라 한나라가 장기를 떠잖아요. 장기를 보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것은 상도 중요하고 마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졸도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편에서 이 마나 상이나 차가 많아도 중요한 것은 군, 임금이 죽어보면 장기는 끝나는 거예요. 장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가 열세도 임금을 왕을 이기게 되면 잡게 되면 그 장기는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위기 때가 오게 되면 바로 이 최종적인 지도자를 마귀는 시험하고 적군은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올수록 대통령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위기가 올수록 담임 목사와 교육자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이 위기 때가 올 때는 그것이 가장의 탓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가장을 더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 6장에 오면서 오늘 끝장의 첫 번째로
두 가지의 이제 느헤미야를 허물기 위해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계략을 두 가지 세우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음모였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 산발락과 게셈 일당들이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화친을 조약을 내밉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우리 오노평지에서 한 촌에서 만나자, 대화를 좀 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죽인다고 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백성들은 주야로 고생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벽을 지킵니다. 먹고 살기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화친을 해서 화목하다면 이렇게 낮과 밤에 일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느헤미야도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그리고 이 적군들과 화해를 하게 된다면 화목한 것도 더더욱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과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빌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면은 정확하게 실상은 나를 해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예배를 드린 분 중에 좀 더워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오늘 찬양대원들은 조금 더울 거예요. 가운 하나 더 입었으니까. 입을 때도 에어컨을 틀 거냐 말 거냐. 아니 지금 날씨가 벌써 이 가을 날씨인데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덮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붙이는 분도 계세요. 그럼 교육자들이 이걸 에어컨을 어디 틀어야 될 거냐, 3개 틀 거냐, 약하게 틀 거냐, 몇 개를 틀 거냐 고민과 갈등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참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내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좀 원하는 가고 싶은 학과를 가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종종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선을 받거나 연애를 했는데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꾀째째하고 별 볼 일 없는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보니까 가슴이 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때는 참 얼굴이 참 모든 게 조건이 좋았는데 한 10년, 20년 보니까 오히려 그가 잘못된 걸 보면서 지금 남편을 만난 게 정말 선택을 잘했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데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어떤 데 집을 샀는데 어쨌든 내가 사기만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값이 떨어졌다가 팔고 나면 또 올라버리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갈등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제 지도자가 어떤 문제를 결정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 하에 손을 잡아야 될까 거절해야 될까 고민과 갈등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아주 일을 잘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주인이 저 밭에 이 감자들을 다 캐라. 그래서 종이 열심히 감자를 캐었어요. 보니까 막 산더미만큼 이 감자를 캐었어요. 보니까 이걸 좀 보관했는데 보관할 것이 주니까 주인이 구덩이를 크게 2개 파라.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난 뒤에 그게 감자를 작은 거는 좌측에 큰 거는 우측에 그렇게 감자를 그렇게 보관하고 묻어라 했어요. 해가 너희 지나가서 이제 어두울 쯤 되어서 종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가봤어요. 구덩이를 다 팠어요. 보니까 그게 이제 감자들이 들는데 그 중에 감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작은 건지 큰 건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걸 큰데 였다가 보자마자 아야 작은데 아야 이 큰 거야.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그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감자 파고 구덩이 파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큰 거 적은 거 이거는 제게 시키지 마십시오. 이 결정하는 것이 머리가 터져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이것이 결정한다는 게 분명하면 괜찮는데 애매할 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적들은 계속해서 추파를 던집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씩이나 계속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거절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거절하는 때가 오는데 만약에 거절해야 된다면 그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거절할 때 나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이 소명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거절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흔들릴 때에 그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벽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무리 때가 오게 되면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목표에 집중력이 흔들리게 되면 그 목표엔 집중력인 일, 사명보다는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집중력이 흔들리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왜 허물어지냐? 나를 생각하며,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잘 되고자 하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사명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된 밥에 죄를 뿌릴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는 혹시 여러분 이런 퀴즈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면접관이 그게 한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름철에 아주 폭풍 부는 날에 아주 캄캄한 밤에 그 시골길에 시골 정류소에 3사람이 지금 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중병에 걸린 할머니,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의사. 세 번째 사람은 이 남자가 그렇게 애타고 찾았던 이상형의 여자.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차를 몰고 갑니다. 2인승 차인데 옆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옆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류소에 딱 섰어요. 누구를 태울 것이냐? 누구를 태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적으라는 거죠. 200명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을 적었는데 거기에 1등인 사람의 답은 이런 답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답을 어떻게 적을 것 같습니까? 근데 1등인 사람의 답은 바로 이런 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 오는 날에 차에서 내린다는 건 비를 맞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만 태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이상형 이 여자를 태워서, 그죠? 자신이 꿈꾸던 결혼을 하는 그게 소망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병중에 있는 이 할머니를, 그죠? 태우지 않으면 이웃을 돕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 가슴앓이 할 것이 틀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할머니를 태운다고 해가지고 의사를 태우지 못한다면 가다가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응급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남자가 이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정류소에 차를 대고 그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그리고 옆자리에는 할머니를 태우고 자기는 밤길에 버스 올 때까지 자기의 이상형 여자와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윈윈이죠. 자, 이상형 여자를 봐요. 이야, 정말 멋진 남자다.
저렇게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비 오고 캄캄한 날에 둘이 앉아서 얼마나 좋은 밀담을 나누면서 끈끈한 정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무조건 비를 맞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게 욕심이 있으면요, 자기가 운전석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오늘 인생의 삶의 마무리 때에 우리들은 내 욕심을 붙들고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운전석에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 성벽의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가 어떤 위기를 겪게 됐냐면 거짓 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편지글에 이방 중에도 이런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다. 여러분, 이 거짓 소문들, 거짓 이런 루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혹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중에 가스무라 했는데 이 가스무는 앞에 나오는 게셈이라는 사람의 아라비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라비아 이 글을 모를 줄 알고 게셈 대신에 뭐요? 가스무라고 어떤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게셈의 아라비아 이름이 뭐라고요? 가스무예요. 그러니까 게셈이라는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거죠.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바로 모반 때문에 건축한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방어하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벽을 지킴으로써 결국에는 힘이 길어지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도 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모반이라는 말은 반란을 모의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리예요. 관리인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걸 보면 그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빌미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한다. 네가 성벽을 세우고 나면 틀림없이 그 안에서 너가 왕 노릇할 것이 틀림이 없다 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한 소문으로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논하자 하였기로. 자, 내가 선지자를 세워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멍해집니다. 이거 갑자기 왜 선지자가 나왔느냐.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게셈 일당이 그저 그들에게 막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닙니다. 을도당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진 않아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이 바빌론에서 포로가 기원되어 왔을 때 첫 번째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이방 방해 세력 때문에 중지되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일어섰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멀지 않아 이 유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온다고 선전했는데 그 왕이 당신이 아니냐, 그 왕이 당신이 아니냐, 당신이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왕에게,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다 왕에 들렸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전화해가 왕이여 이런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소연도 하고 그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식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더욱 더 그런 지금 페르시아의 술 관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관리예요. 더욱 역사적 사실들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 왕 때 가장 페르시아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늘 아닥사스 왕은 이 반란의 길을 쫓고 세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 그 반란의 주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 주동자 중에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술관은 알다시피 술에다 뭐요? 약을 타보면 왕을 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왕의 모든 정책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반란의 주동자 중에서 술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모든 이 거짓 소문은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마치 거기에 사실들이 있어요.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쪼맨하고 나머지는 허구예요. 나머지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금은 역사 기록 한 줄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 줄 가지고 수십 시간을 만들어내서요. 근데 우리는 그 실존 인물인 줄 알고 그 모든 드라마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줄 알지만 사실이 아니고 허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없는 인물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실 하나를 가지고서 나머지는 그렇게 포장함으로써 그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거짓 소문 때문에 얼마나 나라의 위기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안함 사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그 진실 하나 같은 거 보니까 나머지는 가짜처럼 진실처럼 포장해서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 마음에 갈등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을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나쁜 소문도, 거짓 소문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 젊은 집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 소문,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쿨히 잘 견딤으로 결국 이겨냈어요. 죄책감이 있던 그 젊은 여집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목사님 힘들게 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기꺼이 내가 말하는 것 한 가지만 따라준다면 내가 없는 일로 용서를 하겠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당신 집에 암탉이 있습니다. 암탉의 털을 다 뽑아오너라. 그래서 털을 뽑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털을 골목의 모퉁이마다 몇 개씩 놓아라. 그리고 다 놓고 난 뒤에 이 털을 다 수거해 가져오라. 아니, 목사님, 바람에 불려버리면, 날려버리면 다 수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 수거합니까? 거짓 소문이 그와 같다.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입은 상처와 그 피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없는 말 자꾸만 할 때 그 맞장구 치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거짓 소문이 들리거나 이러면 꼭 세 가지를 가지고 판별한다. 첫 번째는 그 소문이 진실인가를 확인해 본다. 들었지만 확인해 본다. 두 번째는 그 소문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물어본다. 세 번째는 설령 그것이 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항상 무슨 이야기를 듣건 한쪽만 듣지 마시고 양쪽을 같이 들고 반드시 그 당사에 물음으로써 여러분 이런 애매한 일에 죄를 범하는 일이나 또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이기면서 마지막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적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참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백전백센의 말이 있듯이 적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너희들이 다 꾸미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두려워 떨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이 성령 역사를 못하도록 중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희 목적이라는 걸 알아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이나 마귀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면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무리예요.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용기를 주셔서 이 마무리를 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시작부터 기도하면서 모든 과정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어두울까요?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바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온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것도 어렵지만 더더욱 어려운 것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 삶의 마무리, 또 우리가 일을 하는 마무리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토록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폴란드에 제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약업계의 이 외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 그가 이제 회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새로운 신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약을 팔아야 자기도 살고 회사도 살게 돼요.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이 약을 팔려고 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신약의 효능을 믿을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약이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그는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그동안에 한 번도 그랬던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동안에 도와주셨던 것, 그동안에 사용해 주신 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마침 헬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위기에 있으니까 마침 이 약을 소개하자. 내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자.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부작용도 있지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야 입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그는 약들을 팔게 되고 그 회사도 일어나고 이 사람은 그 제약업계 세일즈맨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힘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알렸던 그것이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서 절대로 마지막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셨던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간증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끝장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위험 더하기 기회입니다.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을 주려고 위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 줄 믿고 그런 음모와 거짓 소문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